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넉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과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잠언을 우리가 복음으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재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좀 다른 단어로 표현됩니다. 잠언에는 늘 대조되는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는 무지한 사람, 하나는 악인, 하나는 의인, 하나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대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대조가 있는데, 지난주의 말씀 잠시 복습을 한다면, 지난주에는 삶에서 말하라,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우리는 불신자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이미 복음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제자의 삶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헌신하지 못하고 그냥 무리 속에서 불신자와 별 구별 없이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헌신하지 못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잠언을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합니다. 잠언은 읽을 때 악인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도 맞지만, 예수를 믿지만 대강 믿는 사람들, 의인은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한번 믿고 싶은 제자들,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하면서 잠언을 보면 훨씬 더 적용거리가 많고요. 지난주에 두 가지를 근거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나 근심 있나? 근심이 많으면 나 참 제자 아닌 것 같은데 근심을 떨쳐버리고 제자로 가자. 또 하나는 삶의 즐거움의 근거가 뭐냐? 세상과 형통하고 먹고 마시는 게 풍족하면 즐거운가?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을 내가 알고 있는가? 후자라면 제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마무리 못하고 오늘 서론격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잠언 10장 24절 지난주 본문인데요. 같이 보고 서론처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악인은, 우리 다시 해석하면, 헌신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왠지 아십니까? 그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자기의 삶의 모양과는 상관없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어, 그것을 이루고 그 결과를 보면서 그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오늘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말하라. 우리는 결과를 하면 죽을 때에 나오는 결과, 어떤 삶이 끝날 때쯤, 직장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마무리 때의 결과를 가지고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확대하겠습니다. 작은 사건이 마감돼도 결과고요, 내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과정이 성취될 때, 응답될 때도 결과고요, 그게 짧게는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내가 인생을 마감할 때도 되지만, 우리의 발걸음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지금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보았던 10장 24절 말씀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 그걸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 두렵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져요. 예컨대
도둑질을 해. 근데 도둑질을 하면서도 아닌 건 알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가 벌 받지. 이러다 들키지. 근데 몇 번은 그냥 지나갔는데 언젠간 털컥 도둑질이 들켜서 감옥에 가잖아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해요. 그런데 반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지요. 인간인지라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 압니다. 예컨대 아들이 선교사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보낼 수가 없어. 야, 너 이제 와서 무슨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래. 할 일 많잖아. 다른 일로 해. 그러면서도 마음에 불안해요. 이러다가 아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하나님 뜻 거스리다가 이거 더 큰 화를 당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염려가 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악인들과는 달리, 두려워하는 것들을 자기 힘으로 커버하려고 애쓰는 악인들과는 달리, 믿음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믿음으로 헌신된 사람들은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해결한 받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아들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건 아직 때가 아닙니다.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버티다가요, 염려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선 아이도 망하고 나도 망하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고 드릴 때,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결국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멋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결과를 가지고 말하기 위해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오늘 말씀의 원리에서 찾아보고 해결안 받고 결과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11절입니다. 망하는 집과 번창하는 집의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우리 집은 지금 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흥하고 있습니까? 망하고 있으면 악한 자고요, 믿음 없는 자고요. 흥하고 있으면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말씀은 간단하고요, 어렵지도 않은데 해석 적용이 어려워요. 도대체 우리 집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야? 흥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 집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야? 흥하고 있는 거야? 뭘로 분별하시죠? 느낌으로요? 감정으로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요? 제가 기준 두 가지를 또 정리해 드리는데, 하나는 가치 기준의 평가를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어쩌면 달라져야 합니다. 아주 쉬운 표현이 있어요. 당신 세상의 부귀영화와 믿음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 아니오라고 할 거예요. 나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배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만약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날 테지만 너 예수 믿을래? 그리고 순교할래? 아니면 예수만 포기하고 배교하면 생명도 살려주고 더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줄 텐데 너 결정해. 그러면 다 예수 믿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불안해요. 야, 만약 내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 포기하지 말라면 난 이길 수 있을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두렵고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성령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위기의 순간이 온다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결코 배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하늘 문이 안 열리겠어요? 동일한 체험은 아니지만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순교의 영광이 특권이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지만 저는 염려하지는 않아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내 힘으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순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 기분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에요.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세상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치관의 적용이 달라요.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망하고 흥하는 판단 기준이 달라요. 믿음으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부귀 영화를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믿음의 삶의 형통함이면 흥한 것이고 믿음의 삶이 실패하면 망하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흥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우리는 흥하고 있다고 고백하지 못하고요. 아무리 신앙이 근거가 있고 신앙의 고백 속에서 살아도 세상이 좀 힘들어지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망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기준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흥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 것으로 많이 가지고 잘 된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우리 집안이 흥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대학 갔다고요. 좋은 직장 얻었다고요. 부자가 됐다고요. 그게 흥하는 삶입니까? 또 반대로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인생길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망하는 인생입니까? 전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우리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스펙과 실력과 돈으로 계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흥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가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준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건 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다 책임질 나이가 있고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의 결과물이 있는데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흥한 인생인가, 우리 집안은 흥하고 있는가, 우리 집안은 망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하시고 세상의 부귀 영화 가지고 흥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나의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그 평가 속에 흥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가치관의 기준 평가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흥하는 집안이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간증거리들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셨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우리 아버지들 집에 돌아가서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야, 오늘 직장 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위기를 피하게 하셨단다. 그게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엄마, 내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야,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자녀에게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정, 번창하는 집안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경험됩니다. 그리고 간증거리가 일어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나의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우리 가정 속에 그런 은혜의 고백이 있는지, 그런 체험들이 있는지 점검하시고 다시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제자의 삶이 피곤치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나만,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사랑하지? 바보 같은 교만인데요. 저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착각이 얼마나 멋있는 착각이에요. 그것은 착각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은 아는 사람만이 아는 사랑이에요. 그 사람은 누리는 사람들만이 아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랑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나 아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격하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무 감동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특별 찬양으로 한 분 한 분 하실 때마다 참 매 시간 거짓말같이 제가 립 서비스하는 것 같지만 전 중심이 그래요.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오래된 찬양이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가사잖아요. 사람들은 그를 버렸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버림받음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바꾸셨잖아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찬양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고, 그 십자가의 포기가, 그 버림받은 비참함이 나를 위한 버림받음과 비참함이라면 이게 어찌 감격이 아니고 이것이 왜 나만 사랑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섞여 살고 불신자들의 대부분이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쪽지게같이 나의 소원과 나의 기도와 나의 소원을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지 경험해 보시나요? 지난 주간 어느 성도와 이야기하는데 아주 짧은 간증을 해요. 출장을 갔는데 9명의 팀이 이제 출장을 갔대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고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설명은 다 할 수도 없고 이해도 잘 안 되고요. 다 포기하는 단계까지 갔대요. 근데 1시간 전에 반전이 일어나서 자기는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원해요. 1시간 만에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일주일 안에 3번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그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이고 돌보심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가정을 흥하게 하는 증거가 되고, 그런 증거가 날마다 가족들 가운데, 가정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12절 말씀인데요. 참 인생길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참 익숙하게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나누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자기가 가는 길이 다 옳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그 옳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 때 마치 그 길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 잠언을 통해서 동일하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르지 않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하면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웃을 때도 고통이 숨어 있고 기쁨의 끝에도 슬픔이 있다. 아멘. 인생을 살면 살수록 또 목회자들은 특별한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사례를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지 않아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삶의 형편을 같이 나누다 보면, 당신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어.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신방 가서 내용을 들어보면 그 속에 아픔이 있어요. 야, 당신은 기도할 게 뭐가 있어? 다 형통하잖아.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마음속에 깊은 아픔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런 기도를 할까? 이해가 안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무슨 내면의 아픔이 있을까? 요즘엔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영화에 소재도 되고 실제 사례들도 있고 아주 유명인에게 숨겨진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가정 자녀 중에 장애아가 있어요. 중증 장애자. 그래서 그 아이의 신분을 속이고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따로 양육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그 아이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삶.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그것이 외모 주상 지상주의요. 외형에 보여지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현대 사회, 인간 사회의 모순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다 좋아 보이고 잘 가는 것 같지만 악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 있어요.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지만 정반대의 형편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잘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잘못 가는 것이요, 사람들이 보기엔 형편없는 길 같고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발견하면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일진데, 그런 분별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실례를 하나 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반절만, 하반부만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앞을 자르니까 잘 모르겠지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바른 길은 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모순되죠? 근심하고 있으면 바른 길 아닌 거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 어려운 일이 왜 없겠니? 다 형통한 것 같아도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 그것 놓고 기도해.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은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없을 때도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헌금성 드릴 때마다 마음의 고백을 담기를 원합니다. 찬양도 진정한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드릴 것이 없어. 좀 계속 요즘 그렇게 동사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저도 은혜 받아요. 드릴 것이 없는 답답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드리고 싶어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감사의 고백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고백과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방식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런 삶의 결과를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결론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도 양자가 대조되죠. 마음이 굽은 자, 선한 자, 악인과 의인, 믿음이 좋은 헌신자와 믿음에 헌신이 없는 무리 그리스도인. 자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다. 자기 행위, 자기 행위. 복음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빠지면 세상 권선징악이에요. 윤리 기준이에요. 선하게 살면 보응이 선하고 악하게 살면 보응이 악하다. 천만에요. 여기서의 자기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이 어떤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2장 22절인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의 근거 구절로 해석을 하죠.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핵심은 이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바울의 로마서나 여러 가지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야고보서와 로마서와 야고보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이 서로 충돌되고 서로 모순이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은 어느 구절이든지 서로 충돌은 일어날 수 있으나 잘못된 것은 없어요. 왜 충돌처럼 느껴지냐면 인간의 이해가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부분을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표피적인 내용만 들으면 충돌되는 것 같지만 바울의 고백과 야고보의 고백이 조화를 이루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히 선포합니다. 행동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 믿음 없는 거예요. 물론 그 행동을 판단할 만한 능력도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표현 아시겠습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어.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분명히 믿음은 없어. 근데 증거가 없네. 나는 알아요. 내가 지금 위선으로, 내가 지금 립 서비스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건지 내 중심에서 신앙 고백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헌신인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똑같은 헌금을 드려도 똑같은 봉사를 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있는 헌금이 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이 있어요. 똑같이 충성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이 한 몸 드리겠습니다 하는 충성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충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그 중심의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판단하시고 그 행동에 따라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좋을 땐 다 좋아 보여도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 알곡만 남습니다. 왜 제가 순교를 확신 있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 좋을 때는 믿음이 좋아요. 평탄할 때는 다 배교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오면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육신을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생겨요. 코로나가 그런 조그만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큰 위기가 오고 지구촌에 환란이 올 때 그런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지 아니할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의 모양 속에서 내가 심는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행동이 그 결과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예에 드신 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어쩌면 이 시대가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시대일 수 있어요. 가지고 있던 것도 잃어버리고 믿었던 자식들도 우리 가정의 아이들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다른 집의 아이들과 똑같구나. 다 자기중심적이고 분명 외면하고 믿었던 것, 신뢰했던 것 하나둘 다 떠나갔을 때 마지막 남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인생의 결론은 성공한 인생이고 다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남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축복하신 인생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없어져야 될 것들, 어쩌면 내가 가질 필요도 없는 것들, 가질 자격도 아닌데 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너의 가장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거 하나 붙잡고 저 천성에 들어가는 인생의 마지막 결과물이라면 그 인생에 어떤 굴곡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마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